히브리서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4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청춘 예배 이름이 되게 좋아요. 저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그 포스터를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기도해 달라고. 네, 다들 기도는 안 하시고 포스터가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누가 만드셨어요? 아, 네. 저 자매님이 만드셨을 줄 알았는데 형제님의 감성이 멋지십니다. 그냥 며칠 동안 몇 주였나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나라를 막 욕하는 걸 들었어요. 예, 이 촬영이 되니까 제가 실명을 바르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근데 짠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미세먼지 지수가 100을 넘으면 이제 매우 나쁨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막 300이 넘거든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그냥 100 정도면요, 그 나라에서는 그냥 보통으로 떠요. 근데 저희는 100이 넘어가면, 이제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매우 나쁨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나라를 떠나오면서 가졌던 마음도 막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꼭 한국만 해결될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이 전역에서 이것이 다 해결되길 기도하면서 비를 좀 달라고, 아니면 바람을 불게 해주시든지 하면서 대기를 놓고 기도하기 또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제 기도도 응답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또 주 앞에 엎드리면서 물었을 때 청춘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마음은 청춘입니다. 진짜입니다. 마음은 청춘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루 종일 저희 꼬마 녀석하고 열심히 놀아주다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가 더 즐겁게 놀았어요. 애보다 제가 더. 그래서 엄마가 놀아주는 건지 아빠가 노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빠가 노는 거에 애를 데리고 간 거 아니냐고 막 저한테 그랬는데, 뭐 애랑 놀든 저랑 놀든 어쨌든 즐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많이 힘드시죠? 표정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청춘은 참 힘들어요. 20대 10대가 있으세요? 10대가? 그렇군요. 20대는요? 30대가 있으세요? 네, 그 위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그 10대 여러분, 20대는요 10대보다 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30대는 20대보다 더 힘들어요. 40대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50대는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세요. 각 세대별로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나 이런 거 너무 커요. 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지금 청년들이 이제 단군 이래 최대 스펙 세대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만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들이 따야 될 뭐 자격증, 그다음에 뭐 어학 관련 뭐 시험들, 그다음에 공모전 입상, 해외 어학 연수 경력, 또 자원봉사 이런 것도 본다면서요. 이런 거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집에 이제 그 FM 장학금이라고 하던데, 파더 마더 장학금이라고 집에서 주시는 장학금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성적 장학금은 참 많이 안 줘요, 그렇죠? 대학교에 학교 발전 기금은 되게 많이 쌓아놨는데 이상하게 성적 장학금은 많이 안 주죠. 이제 그런 거 해야 되고, 교회 오면 또 봉사해야 되고, 또 어디 집회 가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꿔라 이런 메시지 들으면 이제 괴롭고. 걱정 마세요, 오늘 그런 거 안 해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좀 팩트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팩트를.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신나는 일이 많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그러면 오늘 왜 왔냐 저 인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좀 진솔한 걸 나누고 싶어요. 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가령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내 인생은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빛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야 이분들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면 아브라함 딱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어떨 때 그걸 인정받으셨죠? 그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면 이 할아버님은 택함 받으셔갖고 2, 3만 디립다 다니다가 아들 한번 받쳐서 점수 딴 거 외에는 별로 아브라함이 뭘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 한 175살 이렇게 사셨는데요. 이삭을 바쳤을 때 연세가 110세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인생이 하이라이트 됐어요. 이렇게 빛났어요. 우리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모리아산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삭을 바친 거. 근데 그 전에는 그 막 여종들 막 통해가지고 막 자녀 낳고 이러다가 그 막 싸움 있어서 막 어쨌든 막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들을 떠나보고 뭐 그런 거 막 있었는데 아들 한번 딱 바쳤을 때 그분의 연세가 110세인데요. 그러면 그거 딱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이제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하면서 그분은 평생 발붙일 경례도 그러니까 땅도 얻지 못했다. 너무 가련한 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딱 빛나고 나머지 160년은요 항상 이사 다녀야 되고 혼란스럽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당황스러웠던 인생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별로 안 하다우시죠. 저도 이제 그 선교사이다 보니까 이제 하도 많이 이사를 다니고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이제 뭐 결혼 전 말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다닌 이사 수를 세어 보니까 9번인데 그 중에 4번이 국제 이사예요. 한번 좀 놀래주세요. 이사 안 다녀봤죠? 집 안 구해봤죠? 아이고야.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엔 또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집주인이 또 집을 내놔버렸어요. 어느 날 막 갑자기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계약이 남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저희도 모르게 내놔버린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뜨거운 선교사거든요. 저는 아내에 비하면 뭐 거의 신들매도 맬 자격이 없는. 근데 처음으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한국에 그냥 조그만 우리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저희 그 아내를 이제 모시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재정을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윳돈으로 좀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여보 이거 모아서 뭐 하려고 빨리 헌금하자 하면서 맨날 막 저 몰래 막 다 이렇게 플로잉하고 갖다 주는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희 아내 인생에도 저를 만나서 정처 없이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처 없이 막 이렇게 몽골로 막 터키로 중국으로 중국에서도 이 도시로 저 도시로 막 다니고 한국으로 와서 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내놔버리시고 그러면서 막 이런 거처없는 삶이 사실은 일상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주의 복음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지만 또 집에 가면 똑같이 아빠고 또 남편이니까 또 주말에는 이 삶에 충실해요. 또 대부분 사역이 없는 시간에는 이제 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세 그 할아버님은 일단 출생부터가 좀 별로예요. 그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요게벳. 근데 그러면 모세 아버지 이름은? 파더 오브 모세. 하여튼 뭐 그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근데 거기 보면요, 모세의 족보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상한 일을 하나 해요. 모세는요 고모랑 결혼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결혼이에요. 수군거릴 수 있는 집안인 거예요. 보통 그때는 이제 친척끼리 결혼하고 막 그랬는데요, 보통 학렬 위를 뛰어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는요 그 아버지의 고모와 결혼한 그 고모가 요게벳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우리랑 별로 뭐 그냥 비슷한 환경이 많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때 막 한창 막 아이들을 죽이니까 이제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강에 이렇게 떠 보내고 이제 잘 만났어요. 잘 만나서 왕궁에서 자랐지만 수군거렸겠죠. 아무래도 히브리 사람들하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하고는 생김새부터 다르거든요. 수군거렸고, 그러니까 어쨌든 왕궁에서 자라면서 한 40살 때쯤 됐을 때, 40 됐을 때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40년을 준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오히려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도망쳤어요. 그리고 또 40년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막 다시 부르셨을 때 그 형님의 연세가 80살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유대인들 지금도 만나면 모세에 대한 리스펙트가 존경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 80년 동안 이분은 계속 기다렸어요. 나중에 80살쯤 돼서 부르셨을 때는요, 그 왕자 특유의 호기로움, 의로움, 젊은이의 열정, 자존감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막 이렇게 부르시고 뭐 손 넣어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뱀 막 바꾸시고 막 이렇게 해도 순종 안 해. 그러다 주님 막 화내시면서 보내시잖아요. 뭐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막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 80살 노인의 그 꼬장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이 있었지만 또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애굽은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뭐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이런 걸로 대표되고, 지금 자매들 이런 눈화장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울면 여기 막 번지는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이런 거 다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있다가 나와서 걷다 보니 그냥 온통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막 이랬지만 여러분 보세요. 장정만 300만이 걸어가는데 먼지가 어땠을까요? 유다 지파야 맨 앞에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뒤에 지파들은 막 뭐 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런 막 자손들은 앞에 좀 천천히 안 걸어 하시면서 막 욕하고 막. 왜냐면 아무리 조심히 걸어도요, 남자들 아무리 그래도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걸어가는데 먼지 안 날까요? 우리 미세먼지보다 더해요. 그리고 중동의 햇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피부암 발병률 3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자외선 지수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매들 이쁘게 막 화장하고 막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바르고 오셨는데 이뻐요. 근데 광야에서 이런 게 있어요? 씻을 물도 없는데. 사실 뭐 형제든 자매든 며칠 안 씻으면 똑같지 않아요? 정수리에서 똥 냄새 나고죠. 입에 막 페브리즈를 뿌리고 싶은 냄새들이 막 나. 근데 그렇게 40년을, 그러니까 광야는 재미있을 거리가 없어. 그리고 모세가 물론 뭐 막 시내 산에 막 토라를 받은 거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 이집트의 바로와 병거를 막 수장시켜 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게 40년 동안 매번 일어났을까요? 듬성듬성 일어났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막 만남에.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보면 모세 형님의 그 쓰임 받은 이제 80살 이후에 120살까지의 40년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시간 이런 사건들은 간혹 일어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모세를 불신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막 반역하고 막 땅 갈라져서 고라져서 막 먹어버리고 막 뭐 그런 일에 다. 그러니 우리 일상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청춘이니까 여러분 이제 몸에 힘도 많고 막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러시죠? 단지 재밌는 게 없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힘은 있는데 돈이 없고 시간도 별로. 시간은 좀 있다, 그죠? 시간 없나? 다 없네. 그러고 보니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기독교도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말이고 항상 은혜와 막 이런 게 충만하진 않아요. 표정들이 그 봐요. 벌써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입신에 있어. 괜찮아요. 뭐 여러분의 영에 말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만약 어린 아이들처럼 항상 즐거워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지루함도 못 참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저야 이 녀석도 하루 종일 뭐 한 놀이 끝나면 아빠 다른 거 하고 놀자, 이거 열심히 하면 야 좀만 쉬자, 안 돼, 그래서 또 놀고. 그러니까 이 지루한 걸 못 참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또 삶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삶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춘들이 느끼는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캠프다 뭐다 가면 뭐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뭐가 돼도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오늘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도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우리 인생 살면서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을 때도 있고 또 경작할 때도 있고 추수할 때도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각 때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반응 없다고 하셨지 참. 괜찮아요. 뭐 그냥 혼자 말하고 갈래 그러면. 근데 여러분의 시간은요 사실은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안 보여요 잘. 저보고 다시 20대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전 절대 안 가요. 왜냐면 전 빨리 50이 되고 싶어요. 몇 년 있으면 50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50대 그냥 20대 내가 어땠지 보니까 그 특유의 불안함. 그래, 여러분 사회에서 갑질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늘 을의 위치 아니에요? 을? 그렇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어떨 때 을도 안 돼. 병, 정 막 이래. 갑을 병정 중에 정도 안 돼. 뭐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막 스펙 쌓고 막 뭐 취업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맨날 인턴 계약직만 열심히 뺑뺑이 돌다가 잘려. 열정 페이답시고 막 교통비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잘려. 그래서 어찌해서 막 인턴 해가지고 정규직 딱 대보니까 대리님은 또라이고 팀장님은 변태고 과장님은 띨띨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런 회사에 막 커피 따고 막 복사하고 막 밤에 막 선배들 눈치 보면서 퇴근도 못하고 막 뭐 월급은 띄고 막 그래 내가 정규직만 되면 돼 막 이러면서 참아서 딱 들어가 봤더니 내 앞에 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3년 후에 또라이 되고 5년 후에 변태 되고 이러면 싫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싫어서 밖으로 나와서 내가 막 자영업을 하고 카페를 차리고 뭐 가게를 차리고 막 했는데 그런 분들이 손님으로 와 막. 아니면 아르바이트생 내가 고용했는데 띨띨이가 들어와요. 인생이 항상 그런 거 반복이에요. 여러분 편의점 알바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죠? 쉽던가요? 말씀 암송도 안 한 내가 근데 참 신기해요. 며칠 만에 담배 이름 다 외우죠. 버닐 뭐 라이트 이런 거 다 외우면 얼마인지. 돈에 관련되면 금방 외워져.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암송하자 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다 이런 거 아무리 말해도 안 외워지던 이곳이 그냥 돈과 관련되니까 뭐 드릴까요 손님? 네 하면서 막 이렇게 위치까지 그냥 안 보고 줘 막 이런. 그리고 막 그 기한 유통기한 다 된 거 옆에서 찌그러져서 막 삼각김밥 먹고 그럴 때 저도 다 해봐서 알고.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편의점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야간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꼭 그 술 먹고 밤에 와가지고 라면 먹다 거기다 막 이렇게 빈대떡 만들어 놓고 가고 안 치우고 가고 막 또 새벽에는 물건 내려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편의점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거 다. 그리고 저는 그 선교사 되기 싫다. 사실 10대 그러니까 18살 때 선교사 사원을 하긴 했는데 20대 중반에 선교사 되기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이거든요. 요나 같았어요. 그래서 한 3년 반 동안 벤처 일을 했었어요. 창업을 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안 믿을 줄 알았어. 아니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과로로 한 3번 쓰러질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됐으면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안 됐겠죠. 근데 하나님 다시 부르셨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근데 그럴 때 그냥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쪽 영역의 사람들, 돈을 위해서는 뭐 젊음이고 뭐고 다 바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언해피해 보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이제 밤에 뭐 회식하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노래방 가서 막 이렇게 뭐 단란주점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넥타이 여기다 꽥꽥대면서 막 노래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한번 감탄해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나름 그래도 주를 위해 바친 목소리였어요. 그냥 막 이렇게 술 먹고 꽥꽥대는 막 여기 막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춤추는 우리 변태 또라이 과장님들과 나는 그때도 젊은 사장이었으니까 또 분위기 맞춰야 된다고 또 막 그것도 되게 의미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저를 다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려고 계속 이런 걸 말하냐면요, 인생이요 재밌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재미로 인생을 사는 때가 있고 어떨 땐 대부분의 시간은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20대 때 정말 노력 안 하는 젊은이들이 사실 한국은 별로 없어요. 정말 많이들 열심히 살고 굉장히 외국어도 잘하고 막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루고 막 스펙도 어마어마하고 막 공모전에 뭐 어디 해외 연수에 뭐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뭐 경제 영역을 가든 내가 그토록 꿈꾸고 준비해왔던 그 영역에 딱 가보니까 실상은 뭐냐면 구조적인 악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 2년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죠. 그거 보셨죠 뉴스? 어떠셨어요 마음이? 차마 설교자가 말을 못하겠지만 뭐 같다 그런 거죠. 에이 같다 모르면서. 근데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그런 미투 운동의 막 그 주범 당사자들이 그 영역에서는 정말 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뜻을 정하여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십시오 보단 좀 더 말해줘야 되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영역이 바로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신앙 있는 분들은 그게 너무 싫으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제 종교계로 와요. 우리 이쪽. 근데 제가 이쪽 업계에 좀 있어 보니까 여기야말로 더 심해. 인맥 막 줄 막 신학교 딱 가보세요. 그러면은 성골, 진골, 육두품이 딱 갈려요. 감사합니다. 성골이 높아요? 진골이 높아요? 네? 진골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육두품, 저 같은 육두품 뭐냐면 그냥 저 혼자 믿는 믿음의 일대. 열심히 하나 갖고 들어온 신학생은 육두품이야. 그다음 성골은 뭐 장로님 아들이나 목사님 딸이 이렇게 결혼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진골은 그렇죠. 숨만 쉬어도 교회 막 주시는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 모두 다 힘들지만 그래서 신학교도 이렇게 막 줄서기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순수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교계의 각종 스캔들이나 어떤 재정에 대해서 막 이런 문제 터질 때 어떠세요 마음이? 한국 교회는 썩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늘 그래 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런 거 안 놀래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놀라는 건 우리지 주님은 절대로 안 놀라세요. 왜냐면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아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막 헷갈리시죠? 저 인간이 와가지고 오늘 희망을 가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무슨 좀 혼돈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아가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든 이제 죄성을 가진 아직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성화와 영화에까지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아직 성숙한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미숙한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부모가요 자기 자녀가 뭘 못한다고 해서 버리진 않아요. 대신 죽어줄 수까지 있는데.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사회인 거예요.
교육계로 막 가보니까 옛날에는 저희 때는요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은요 최고의 신부감과 며느리감이었어요. 왜 그러게요? 표정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거나 아니 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설교하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요? 어르신들 왜 그랬을까요? 아시죠? 왜요? 네, 안정적이고 방학 있고 그리고 신분이 확실하니까 대출도 잘 되고 막 이러니까 연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니까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 뭐 이래가지고 예전엔 그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물론 이제 임영고 씨도 어렵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 갔더니 딱 여러분들 같은 사람 딱 만나요. 담임 선생님 절대 존중하지 않고 뭐라 그러더라 여러분 담임 꼰대라 그러나? 담탱이 말하면서 담탱이 꼰대 말하면서 막 담탱이 꼰대가 그 조금이라도 조회나 종례 길게 하면 막 졸라 재수 없어 왜 이렇게 오늘 길게 하는 거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카톡 보내면서 절대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왕싸가지 세대들을 만나면서 매번 절망하는. 근데 그런 이제 교사 신우회를 얼마 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절망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더한 애들이 올 텐데 선생님 그래도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학교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어렵더라도 1년 동안 선생님에게 뭐 20명에서 25명의 아이들을 맡겨지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은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물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지금은 법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기도까지 막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선생님 그 싸가지 없는 아이들 25명 이름 날마다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에 이 아이들 이름 적어도 수십 번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권해드렸어요. 사람 바뀌는 거 부모님도 못한 걸 선생님이 1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건면해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명이 1년 동안 어쨌든 말은 되게 안 들었지만 이분이 새벽 기도 때마다 철야 때마다 이런 수첩에 다 이름 적어주고 한 명 떠올리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다면 주님의 귀에 적어도 그 아이들의 이름이 몇 번 들려졌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왜 기도하는 부모님을 가진 분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귀에 이 아이의 이름이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가라 그래 우리 엄마 그러지 말고 그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이 어디 난민촌 이런 데 좀 가봐야 돼. 근데 그래서 25명 중에 한 2-3명이 조금 변화하고 23명이 그냥 더 나빠진 상태에 2학년 딱 올라왔는데 2학년 딱 올라오니까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거의 사도 바울급이야. 이제 막 조회 종례하는데 막 말투가 내일까지 숙제 다 해올 줄 믿습니다 막 이러세요. 이분은 막 불에 타가지고 애들 막 하루 2번씩 기도해 막 아침 저녁을 막. 그럼 또 주님 귀에 계속 들려져 이 아이들의 이름이. 그럼 주님이 그 아이들을 기억할까 안 할까? 그래 또 1년 지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도 사도 바울을 만나도 사도행전을 보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그렇죠. 딱 올라갔더니 이제 베드로 같은 선생님이 딱 계시네. 그냥 그물로 그냥 다 죽었어 시면서 이렇게. 그러니 또 막 이분 또 하루 또 어마어마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해요. 그럼 또 그중에 또 5명이 죽게 돌아와. 또 몇 학년이야 이제? 4학년, 5학년? 4학년 딱 올라가니까 거의 누구 있어 이제? 다니엘 같은 하루 3번 무릎 꿇어 기도. 직접 복음은 안 들어가는데 굉장히 위협적이야.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해. 그 선생님의 개인 종교 생활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선생님 제발 학교에서 무릎 꿇고 기도 좀 하지 마. 이건 내 종교 생활이거든. 내가 너희한테 복음은 안 전하잖아. 근데 이거 기도를 맞지. 근데 기도가 더 무서워. 왜냐하면 뭔지 모르지만 큰 신에게 자기 이름이 계속 들려지는 위협감이 이제 애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5학년, 6학년 이렇게 적어도 6년 동안 선생님들의 팀워크로 아이들의 이름이 주님 귀에 들려진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교회 사역자들이 주야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뭐 한 명 이름 불러 기도하면 이건 뭐 거의 융단 폭격이지 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딱 올라갔더니 12사도들이 막 있는 게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국이 굉장히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인이나 기독교 배경은 어쨌든 막 여름 캠프 뭐 겨울 캠프에 반강제적으로만 와요. 막 핸드폰 뺏기고 애들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금단 현상이에요. 분명히 핸드폰 없는데 손은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 3년 동안 여름 겨울 캠프를 한 번씩 참여한다 그러면 적어도 6번의 수련회 캠프가 준비되고 임팩트를 막 거의 막 스태프들이 막 금식하면 준비하죠. 막 예배팀 준비하죠. 강사들 막 저 금식하면 준비하죠. 뒤에서 막 중보기도팀만 눈물로 기도하죠. 엄마들 막 울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마치 홍해를 강제로 막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제로 이렇게 그 물 침례 세례를 받은 듯한 이 이상한 기분 뭐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안 바뀌었어. 그때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캠퍼스 기도 모임이 선배들이 있네. 교회 다니는 사람 나와봐라 해가지고 막 음악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학교에서 기도하다 방언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뭐 교회가 이렇게 많아 이게 되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최소 5만 5천에서 6만 교회가 있다고. 근데 아무래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몰라요. 근데 6만 교회라고 가정하면 6만 교회가 우리 5천년 한국 민족의 역사상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터키 아라라산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쫓아온 사탄의 진영에서 파송받아온 한국 민족을 타락시키라고 임무를 받은 마귀라고 가정을 하면, 좀 가정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그럼 저는 아직 주님의 심판 때까지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을 나는 5천 년 동안 타락시켜 왔어. 그러면은 한국 민족에 대해서 나는 영적 전쟁의 에이스예요, 아니에요? 굉장한 에이스죠. 한국 민족의 기질을 다 알아요. 내가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고려, 조선, 구한말, 이렇게 남북한까지 다 왔는데 5천 년을 맨날 막 서로 죽이게 하고 막 그 무당의 말 듣고 막 바위에 절하고 나무에 막 하고 막 이렇게 내가 다 지옥을 열심히 보내고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한 140년, 150년 전에 선교사들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흥선대원군을 막 해가지고 막 그 토마스 선교사 26살에 그 선교사가 타고 오는 제너럴 셔먼호도 막 대포로 부셔버렸는데 헤엄치고 와가지고 쪽복음 하나 전해줬는데 목을 잘려 죽었거든요. 근데 복음서를 하나 전해줬어요. 사단은 성경이 어떤 사람이나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금서로 만들고 누구도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꼭꼭 숨겨놓고 그리고 흥선대원군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쇄국 정책, 일본은 막 개화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배 나타나면 무조건 쏴서 침몰시켜버리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에 청년이 헤엄쳐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자기를 목 잘라 죽이는 박충근 군관에게 쪽복음서 하나 전해주고 죽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성서가 금서였지만 종이가 얇고 좋거든. 그래서 이건 버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근데 자기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인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거 금서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사촌 동생에게 줬대요. 근데 사촌 동생 이러고 보니까 종이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집에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구멍 난 데가 다 붙여놓고 이렇게 벽지로 쫙 붙여놨더니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반이라고 이렇게 오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뭔 소리야?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뭔 소리지? 또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니라. 그건 너한테 뭐야 이거 괜히 붙었어요 하면서 근데 놀래주셔야 돼요. 근데 몇 개월 후에 그 방에 있는 그 사촌 동생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안 될 일.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 성경이 가지는 힘을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방에서 널다리꼴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되냐면 평양 대부흥의 전신인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전해준 쪽복음서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1904년 원산에 1907년 평양에 우리 민족인 대부흥을 옮겼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으심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 나라를 강타하면서 이 땅 구석구석에 저녁에 막 권서인들이 막 성경 메고 성경 배달하겠다고 막 팔도 강산을 다니면서 100만인을 구령하자 해서 100만인 구령 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 이건 안 돼. 왜냐면요, 예수님이 수천 년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탄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때 무지막지하게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도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었고 그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게 잉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예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했겠죠. 다 쫓아다니면서 사탄의 정보원들 하금 이제 쪽발이 영들이 핫발이 영들이 막 이렇게 쳤어.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딱 들어가셨고 거기가 무슨 어떤 지방이었냐면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요 그 땅에 있는 신상을 파괴하지 않고 다 가지고 와요. 우상 신상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 나라의 수호신이 굉장히 최고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이사라는요 시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열방의 나라에서 갖고 온 이방 신상들을 쫙 놓고 그 위에 우뚝 솟게 황제의 신상을 딱 세워놓은 바로 그런 데시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을 내가 다 정복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과 어리버리 12제자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물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사건이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그래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대. 그때 베드로 형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혈육이 아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요 많이 들었어요. 여기 기쁨의 교회, 무슨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익숙해.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일어서서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네. 아, 너무 더워서 그래 일어서 오셔도 됩니다. 더 시선이 끕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그때 딱 한 번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절대 풀이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풍처럼 목에 확 지나간 거예요. 문제는 교회라는 단어를 제자들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마귀도 처음 들어보고 예수님도 처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마귀의 나라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에클레시아,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뭐길래 음부의 권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망의 무기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사단의 나라에서 막 장군들이 막 이렇게 회의가 열렸겠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황산벌이라는 영화 아세요? 옛날 영화인데 좀 욕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하여튼 재밌었던 영화예요. 그 백제와 신라의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막 좀 코믹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신라군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막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백제 장군들은 이제 마지막 전투니까 다 막 가족들 죽이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니까 이게 섣불리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여기다 보냈어요. 백제군이 이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전라도 특유의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의 거시기는 다 거시기 혈때까지 거시기 혀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군이 거시기 혀불자, 거시기 혀불자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우리 신라군의 입장에서는 거시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적어와가지고 이제 신라군 장군들을 딱 모아놓고 보고를 해요. 오늘 저희가 염탐했습니다. 근데 오늘 백제군에서는 이번 전쟁의 거시기는 거시기 혈때까지 거시기 혀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이 다 당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내 저 거시기 정치할 때까지 전쟁 못 한다 막 이러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암호 해독관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거시기의 정체를 푸는 거야. 이번 전쟁의 거시기는, 이 첫 번째 거시기는 아마 전략은인 것 같습니다. 오, 막 박수를 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거시기도 풀으라고. 근데 이번 전쟁의 전략은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보는 것이,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런 병신 같은 자식이면서 막 이렇게 발전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요, 마귀의 나라에서 그때 일어났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었는데 마귀의 입장에서도 그게 솔로몬 성전인가, 뭐 모세 성막인가, 뭐 회막인가 모르는 거야. 예수님도 그때 딱 한번 말씀하시고 나중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건 철저하게 비밀로 주셨어요. 왜냐면 천국의 비밀 병기거든요, 교회는.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도 이걸 보고한 스파이 영들에게 막 빨리 가서 안 하라 해가지고 막 갔더니 이제 제자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거나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 막사 이렇게 저렇게 염탐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셋이 친했잖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고 요한하고. 야 야고보야, 네 형님, 아까 말이다, 내가 그 말 했을 때 그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뭐냐? 그렇지 않아도 말입니다 형님, 제가 아까부터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야 그러면 성전이라고 그러셨겠지, 그걸 뭐 굳이 그런 단어를 쓰셨겠냐? 요한 넌 아냐? 모르겠습니다 형님,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풀이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 그러냐? 난 궁금해 뒤지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빨리 해석을 해야, 이거 뭔가 이렇게 원수 메시, 그러니까 사단의 진영에서 원수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공격할 텐데 보통은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풀어주셨는데 이 교회란 단어는 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막 여기저기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문 닫고 있는데 쑥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하니까 막 다 놀래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대한 걸 풀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갑자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 배반하고 막 도망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도마는 안 믿겠다고 막 이러고 했다가 주님한테 혼나고 막 뭐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접해 들어옵니다. 한번 놀래주세요. 3,000명이 접해 들어왔습니다. 약하다. 다시 한번 해봐요. 3,000명이 접해 들어왔어요. 그 사단의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게 교회구나. 여러분 사단의 전직이 뭐죠? 전직 직업이 뭐죠? 천사였죠. 그러니 하늘의 영광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도 알아요. 그리고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요만큼도 보지 못하시는 그분이 저 더러운, 내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괴롭혀하고 타락시켜하고 지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지들끼리 막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전쟁도 하게 하고 막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너무 재미없어 이제 인간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게. 근데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단의 입장에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저 더러운 인간 안에 들어간다고 말도 안 돼.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방심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참, 다시요. 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실제인 거예요. 이 건물은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인 사람.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지 말고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건 공동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신 내주하시고 또 외적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크리스천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우리가 그 교회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수천 년 동안 사단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 5,000명씩 주 앞에 들어가니까 로마의 권력자들은 막 충동시켜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 순교사와 이런 책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 못 읽어요. 1차부터 10차 대박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막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정말 그게 다랬고요.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지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요. 크리스찬들한테 누명 다 씌워가지고 잡아서 여성들은 치욕당하게 하고 막 재산 뺏는 거, 여기 꼬챙이 꽂아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밤에 등불로 밝히는 거, 사자밥으로 던지는 거, 재산 뺏는 거, 뭐 검투사들의 연습상대로 죽이는 거, 죽여도요 사단이 깜짝 놀란 게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많았어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00~400년이 지나고 전략을 바꿉니다. 사단이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야 이제는 핍박 안 할게, 나와봐 괜찮아 해가지고 양지로 이제 핍박을 안 받아도 되는 교회를 끌어내서 비진리들을요 계속해서 조용히 막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했냐면 초대교회는 동굴에서 막 핍박받아 광야에서 막 노숙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슬그머니 그걸 뺏어버려요. 성도들의 손에서 말씀을. 그리고 성직자라는 이상한 계급을 하나 딱 세워가지고 야 이제 이거는 홀리 랭귀지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하면 안 돼 하면서 이걸 다 라틴어로 바꿔가지고 그것만 읽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라틴어로 설교하면 막 은혜 되시겠어요? 에나르케 헤어 로고스 이러면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 막 중세교회 성당에는요 그림만 많았던 거예요. 아 저랬구나, 청지찬도 저랬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성도들 손에서 뺏은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요 비진리의 요소들이 교회에 막 침투했어요. 마리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로는 존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한 거지. 그 이유는요 요셉이랑 결혼해서요 그냥 동생들 줄줄이 나셨어요. 일반적인 여성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지금 카톨릭이 마리아를 높이는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원죄 무호설. 원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리고 죽지 않았어. 승천하셨대요. 아니 예수님은 하셨는데 마리아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요. 이게요 교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6세기 이제 교황이 등장하면서 교황의 성경 해석권이요 이제 교회를 넘어서요. 성경에 없는데 막 비진리들 만약 이제 재정이 많이 드니까 면죄부를 막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 등장한 교리가 연옥 이런 교리였어요. 이 지옥에 가기는 조금 착하고 천국에 가기는 좀 띨빵한. 야야야 니네 아버지 연옥에 있어. 너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올라간다. 아야 못 올라갔다. 올라간다. 아유 내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막 판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들어와도 뭐 그런가 보다 막 교회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었지. 이거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못 보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엔 돈이 더 필요하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이교도 무슬림 뭐 이슬람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연옥에서 다들 천국 간다. 이게 하니까 너도 나도 강도, 살인자, 막 잡범들, 성범죄자들이 다 십자군을 이제 자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이 역사만 봐도 굉장히 흑역사예요. 근데 이런 게 들어와도 교회에서 10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하죠. 이걸 쳐낼 수 있는 진리의 횃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단은 막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전 말씀을 뺏어 보니까 아이고 그냥 별것도 아니야 인간들. 아유 이제 타락시키는 거 지겨워.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돼. 이런. 우리나라는 정말 극한 어둠에 있었고 불교에 막 무당의 말에 막 뭐 이러고 있었고요. 그러면 10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았고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키고 루터나 막 이런 사람 통해서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좀 억울한 게 그런 거를 먼저 만든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 인쇄 기술로 못 찍었게요. 8만 대장경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구텐베르크 인쇄 기술을 제일 먼저 대량 생산한 게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그 전에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화형당했죠. 그 다음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이것들이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독일어 성경들이 이제 인쇄 기술로 발달로 막 지켜나면서 사람들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게 됩니다. 각 나라의 말로. 그러니 그게 1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승리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 역사상 이렇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불들이 막 올라난 타오를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요 아주 일부예요. 그 이후에 막 여러분 감리교단이죠. 막 요한 웨슬레의 사역들, 뭐 그다음에 존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막 장로교단의 위대한 영웅들, 뭐 이런 분들 막 했지만 시대적으로만 1차, 2차 막 대각성 운동, 뭐 각 시대마다 일어났던 뭐 아주다스트 리바이벌, 인도 카시르 북부 지방의 뭐 그런 부흥들, 그다음에 웨일즈 지방의 부흥들, 1904년 원산, 1907년 평양 이런 막 대단한 부흥들이 있었지만 모든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과 지루함의 시간이었어요. 그럼 또다시 이제 한국으로 옵시다. 그렇게 4,800 몇십 년을 한국 민족을 막 지옥에 보내고 있던 사단이 이 땅에 이제 성경이 들어오고, 참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선교사 역사에서는 유례가 없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한 말씀에 대한 헌신과 말씀 사경에 막 이런 열심들을 하나님 거기서 기름 부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여러분 교회에도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막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강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요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앞에서 저 실은 제 조강지처를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야산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떤 사람도 나와서 저 실은 교회 여집사 누구랑 제가 바람 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 실은 교회 헌금을 훔쳤습니다. 저 실은 지금 마누라를 독살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때요 기록에 보면 이런 죄의 토설이 24시간 360일 2, 3주 동안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 평양의 모든 미제 사건 해결 경찰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순사들이,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기꺼이 이 죄를 고백하고 감옥에 가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부어졌던 시기였어요.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민족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단도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부흥 때 얼마나 영혼들을 뺏기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 조선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맨날 막 침략당하고 막 고려시대 때는 공료로 팔려가고, 우리 일제시대 때는 또 막 정신대 위안대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끌려 총알바지 막 창씨개명에 약탈해. 우리가 안 그랬어요? 철저하게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5만 개 6만 개 교회가까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토요일 5시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힘든 일만 있다는 이 설교를 내가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좀 이따 반전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어둡게 가야 돼.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이 민족을, 우리 조선을 이렇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100만인을 구령하자,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었어요. 실제로 그 평양대부흥의 열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자기 우상 숭배가 강한 자기 지역에 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멍석말이 아시죠? 그걸 실제로 7번을 당합니다. 한 번 당할 때마다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가서 막 구출해 오고, 나중에 뼈가 다 으스러지고 간데도 또 가서 전하고 또 멍석말이 당하고, 결국 7번째 멍석말이 당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마을에 정말 7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게에 메고 막 가마 수레에 싣고 제주도로부터 모든 이 조선 반도를 주의 말씀으로 덮겠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열심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4,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이 민족을 지옥에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먹어버리죠. 일제가 자행한 일들, 뭐 오늘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다 아시겠고, 가장 치명적인 한국교회의 오점은 신사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해야 되는 교회가 신사라고 하는, 진사라고 하는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는. 퀴즈 하나 낼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가 우리나라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 좀 마시게요. 어디 있었을까요? 인천에? 설마요.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좀 근접했어요. 남산에 있었대요. 근데 남산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남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불교가 전해지기 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국사당이라고 아세요?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국가를 항상 이렇게 구술하던 큰 무당, 국가적 무당이 있어요. 옛날에 그 진덕여왕인가 선덕여왕인가, 거기 이제 고현정 씨가 열연한 이런 미시리, 그 이제 국가 무당이거든요. 큰 무당 기억나세요? 띠리리리 이렇게 하고 등장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민족은 항상 무당의 말을 들었던. 그러니 일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기 끊는다고 막 산에 말뚝 박고 길 끊어버리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장 영빨이 센 데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남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요 24시간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 구술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인왕산자락으로 쫓아버리고 거기다가 동양 최대의 신사를 세워서 한국교회가 거기다가 신사 참배하게 한 거예요. 사단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하나였다가 그 신사 참배를 한 교단 안 한 교단 뭐 서로 막 싸우다가 교단의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우리나라 해방을 받고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졌지만 북한에 이제 공산당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이 되게 미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탈북민들과 사역하니까 탈북민들에게 북한 역사 한번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태영공사를 통해서도 들었고, 아 그랬구나를 제가 알았던 게 뭐였냐면, 평양 대붕이 있었던, 여러분 유교가 터지고 북한에 있었던 30만 명의 크리스천 중에 20만이 남아합니다. 그래서 남한교회의 대부분 큰 교회는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세웠어요. 자기 집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운 사람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10만 명은 남았죠. 구루터기 신자로.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공산당이 그 정치 세력도 약하고 사람들이 그거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그렇게 강인데 왜 한순간에 북한에 적화됐을까, 제가 그 궁금함이 있었는데, 뭐를 건드렸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요 지주와 소장농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지고 가져가는 비율이 몇 대 몇인지 혹시 아세요? 대학생들? 이게 오늘 설교인지 역사 시간인지 개근지 만담인지 청춘 예배인데 그죠? 우리 마가다락방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그거 원하세요? 아 알겠어요, 이따 해드릴게요. 근데 아니 이게 좀 청춘이잖아요, 청춘. 저는 마음만 청춘. 농사를 지은 소장농들이 갖고 가는 비율은 인류 역사에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20%, 땅 주인은 80%예요, 항상. 이게 지금도 안 바뀌어요. 근데 20%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20% 가져간 것에서 또 세금 떼고 뭐 하면 안 남거든요. 그럼 또 대출, 빚을 빚이죠. 그래서 빚과 가난의 대물림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불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불만이 있고 늘 가난의 대물림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독립은 이씨 조선으로의 획이냐? 만약 그렇다면 우린 그런 나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많이 빠진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유혈혁명을 하지 않고도 이런 땅에 대한 이런 걸 질서를 한번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꿈 해석하고 7년 풍년 때 몇 대 몇의 비율로 거뒀죠? 5분의 1만 가져갔어요, 바로에게. 나머지 5분의 4는
농사 지은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창세기는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좀 유심히 보세요.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근데 그 당시에 북에 있었던 대부분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는 어쩌면 한 국가의 기반으로 삼을 만한,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을 적용하기엔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를 밀어주면 이 비율을 바꾸겠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4를 가져가고 지주는 1, 대신 이걸 모두 다 국가가 이렇게 가져가서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여기를 지지해준 계기가 된 거예요. 청년이니까 이런 고민들 해봐야 돼. 우리 통일해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사우스 코리아 리더가 아니야. 유니파이된, 통일된 한국의 리더로 준비하셔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통일된 한국의 리더로 준비하셔야 돼요. 집안 어렵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집안은 계속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이요,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트라우마의 소유자예요. 모세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막 고모랑 결혼한 이상한 집안이에요.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나신 우리 주님도 유다가 그렇게 막 행실이 바르지 않아요. 며느리랑 막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렇죠? 물론 몰랐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많이 왔어요. 이제 거의 2000년을 왔어요. 좀만 더 참으세요. 그래서 북쪽을 사단이 공산주의라는 걸로 물들여 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났고요. 파죽지세로 밀리죠. 20만이 피난 왔던, 물론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기독교인 20만이 와서 나중에 해운대 바닷가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어마어마한 회개 집회가 그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쨌든 사용하시고 연합군의 젊은이, 미군 워싱턴에 가면요, 한국전쟁 그런 기념 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한국전쟁에 죽어간 5만 4천 명의 젊은이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 62만 명의 연합군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우리 이 땅을 지켜줬고, 우리나라는요 70만 명의 전 세계 젊은이들의 피에 빚을 진 나라예요. 어쨌든 그땐 통일하지 못했지만, 허리가 잘려졌지만, 그때 이후로 하나님 남한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는 기관 시설을 다 북쪽에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그 가난을 뚫고 우리 영적 부모님들이요 담요 두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고, 마가다락방에 그때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올라가시고, 산이란 산마다 다 이렇게 막 담요 하나 이렇게 두르고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자녀들, 이 민족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향을 어쩌면 사단의 입장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맨날 막 지들만 무당말 듣고, 막 만약 우리 자매님들 한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럼 조선시대 살았겠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웬 자기 남편이 세컨드를 막 데려온, 웬 여시 같은 년 데려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같이 살 거야, 사이좋게 지내, 이러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조선시대 때? 살아야 돼요. 그거 막 질투했다간 이런 식으로 막 즐거워져. 이상한 나라였어 우리나라. 아들 못 낳는 거 뭐 말해가지고 괜히 목매어 죽이고, 막 은장도로 찔러 죽이고,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 고려시대 때 나라가 약해서 공녀로 팔려가고 돌아온 여성들 환영해주는 못할 망정 환양년이라, 원래 환향이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인데 환양년이라고 막 하면서 가문의 수치니까 뭐 죽으라. 우리나라 그랬어요. 돼지 머리에 막 절하고, 막 무당말 듣고, 막 돈 찔러주고, 막 뭐예요? 뭐죠? 북어 대가리인가? 황태인가? 뭘 달죠? 뭐 달았죠 하여튼. 북어인가? 뭐 달았어. 뭘 달고요. 뭐 이렇게 막 신주만 모시고요. 막 밤 12시에 제사하고요. 우리나라 그랬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우리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이 이렇게 70년이 지나간 데는요 저희 세대가 유일하대요.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있지 뭐 이렇게 더 많아야 돼. 왜냐한 줄 아세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나라 남한 4천만이 불신자예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요? 북한은요 2,500만이 속고 있어요. 70년간 속았어요. 분명한 거는요 지금 대통령을 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이 좌파 정권도 쓰시고 우파 정권도 쓰세요. 때에 맞게.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 이건 하나님의 주권날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70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딱 여셨을 때 그럼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북한 사람들 손에 정말 10,000원짜리 성경 한 권씩이라도 다 이렇게 주려면요 10,000원 곱하기 2,500만 하면 얼마게요? 2조 5천억이거든요. 2조 5천억.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몇백 주잖아요. 그러면 2조 5천억에 이제 전도자들 좀 월급 주고 교통비 주고 하면 한 3조면 북한 사람들 손에 성경 한 권씩 다 들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진짜 정말 설교 안 끝내요? 지금 뭐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힘드시죠?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아까 예언했잖아요. 30대 때 더 힘들다고. 20대는 더 힘들어요. 40대요? 그냥 살아요. 50대 우리 누님들 형님들 보면요 약 하루에도 이만큼씩 털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고도 살아 그냥 엄마 아빠니까. 좀 자식놈의 새끼들 생각하면서 그냥 반품도 안 되고 이것들 그냥 반품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도 뒤지리 안 듣고 그냥 막 엄마도 아파 죽겠는데 엄마 나 사춘기야 막 버틴 그 뭐이냐 난 갱년기다 이러면서 막 싸우거나.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청춘이니까 곧 통일됩니다. 정치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통일을 준비될 수 있지만 우리는요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어요. 느헤미야요? 나라가 없었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단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주님이 왕이 몇 번 바뀔 동안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 놔뒀다고요? 아니에요. 실력이 있었어요. 대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민족의 무너졌던 성벽을 정말 52일 만에 확 만들어버린 우리 민족의 느헤미야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2,500만 명만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 있어요. 위에 말 들어보니까 그 중에 10%가 진짜 골수빨갱이들이에요. 250만이. 근데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있는 거 우리밖에 없잖아요. 1,000만 명.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손에 엄한 거 들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냐면 우리에게말로 진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10대 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물론 뭐 부모님들이 좀 너무 어렵고 가정이 좀 그래서 내가 그런 은혜 못 받고 자랐다 괜찮아요. 그 결핍을 또 충만함으로 채우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리고 그런 고난 미리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힘들면 되지 뭐. 내가 그것도 견뎠는데 뭐 이거 못 견딜까? 그러면서 살면 돼요. 아빠한테 많이 맞았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안 맞으면 되지 뭐. 그러면 아픔이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눈물 없이 인생 얘기할 수 없는 사람 몇 없어요. 다 그래요. 가족과의 단절, 버림받음, 재정의 파산, 몸의 아픔, 뭐 말할 수 못한 범죄의 피해자, 혼미함. 근데 우리의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 오후에 이 청춘 예배 붙잡혀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거 맞으세요? 그렇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 들었는데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교회 계속 들려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도요 5,000년 동안 봐왔지만 우리 세대를 처음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막 6만 개가 막 새벽마다 기도해. 미치겠어.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사단의 입장에서. 그러니 야 니들끼리 싸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분열하게 만들어. 하지만 그냥 분열해서 나가요. 근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분열해 나간 교회에서도 또 새벽 기도해.
열받아. 막 뒷목 잡고 사다니. 그럼 분열시켜놨더니 또 저기서도 그렇죠. 막 용서해. 나중에 찾아와서 막 서로 사과가 얼싸안고 우리 형제교회대 막. 뭐. 그리고 우리나라 열방이 엄청 흩어졌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꼭 음식점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거의 전자상가 세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 그 교회 세워. 열방에 가보면 한인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안 가보셨죠 아직? 가보세요. 근데 한인교회들마다 분열은 또 엄청 해요. 꼴보기 싫어. 그럼 막 이렇게 나가지고 막 일단 또 교회 개척해. 물론 우리는 좀 다툼으로 하는 좀 오병이 있긴 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다 사용하시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선교헌금합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큰일 날 소리예요.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분들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석유가 나나요? 인구가 많나요? 땅이 넓어요? 아니면 뭐 카타르처럼 엄마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용돈 주나요? 국가에서? 그 매달 $200-300 그냥 줘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이게 뭔지 모르죠.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차 뭐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든 나라 10개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갤럭시 폰 이런 거 쓰시죠? 그쵸?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5G 상용화가 이번 달부터 한국에서 시작돼요. 요건 좀 논란해. 아이 나쁜 사람들. 근데 솔직히 지금 LTE도 되게 빠른데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중국이나 터키에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막 아프리카 이런 데서 안 터져 그냥. 전 세계 조선업계 이 수주를 우리나라가 다 땄죠. 전 세계 10대 교회 6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규모로 좀 더 성숙해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요, 그냥 저희 같은 선교사들, 열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37,500명이 나가 있어요. 좀 놀래줘라 좀 진짜. 뭐 반응이 없어 이렇게 없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이 감수성들과 생명력을 이용하셔서 K-팝 한류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셨어요. 열방에 다녀보세요. 코리안이라고 하면요 엑소 아냐고 그러고 누군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선교사만 싫어하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선교사는 되게 싫어해. It's okay. 그래서 이란에 막 그때 성경 배달 가셨던 분들이 대장금 때문에 막 국경을 통과하고, 그때 이란에서 대장금이 방영됐을 때요, 정말 안 믿어지는 시청률 92% 시청률 돌파. 대장금 하는 시간은 거리에 차가 없어. 그래서 저는 대장금 2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만드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왜냐면 조그만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금요일날 철야 홍대 같은 데 가보면, 인천은 여기가 번화가인가요? 논현동? 어디예요 인천은? 구월동이 그런 데예요? 그럼 가봐야겠다. 저는 금요일날 밤에 홍대 한번 갔다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역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서 가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중국에서 경험한 거 말고는 만리장성 그렇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틀 수가 없어. 줄을 바꿨다면 밟히거든요. 야 젊은들 여기서 다 뭐하냐. 홍대 밤새 막 클럽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 빽빽 질렀었고, 야 이 열정 뭐 오케이 뭐.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음악 잘하죠. 뭐 오디션 프로 보면 어디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지 안 궁금하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음악했다간 명함 못 내밀어요. 그리고 전국의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모든 대학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자 그렇다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음주 가무에 등한 흥이 있는 민족인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함과 주님을 경배함과 예배함이 끊어지지 않게 예배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예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DNA를 주를 위해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막 민족을 찬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민족이 마지막 때 5천만 명, 이제 출산율 0.98대로 떨어져서 이제 2000 몇십 년이면 한국 사람들 사라져 가는데, 우리 민족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에요. 결론인데 좀 아멘 해주세요. 다시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문됐어요. 위도 10도에서 40도를 선교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템포리 윈도우라고 해요.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3분의 2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6대 종교가 여기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인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하는 복음의 최전방 접전 지역, 그러니까 전선이죠. 공산주의권, 힌두교권, 이슬람권, 뭐 정령 숭배 지역, 불교 지역, 뭐 이런 게 9개가 있는데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 물론 북핵 문제도 있지만 북쪽이 함부로 핵 못 쏘는 건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도 10도에서 40도에서요, 복음의 그리고 선교에 최적화된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모두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맨으로, 아티스트로, 프로페서로, 교수로, 체육인으로 여러분의 분야에서 각 나라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패스터들에겐 비자 안 줘요. 그런데 비즈니스맨들에겐 어디서나 오픈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꿈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꿈은요, 여러분이 통일된 한국의 리더로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즐거워하시면 돼요. 그냥 먹는 것도 즐겁게 먹으시고, 라면이야 진짜 즐거워 말면서. 저기 중동이나 이런 데 나가면 이제 몇십 일씩 막 이런 데 막 일하니고 막 다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라면이 먹고 싶어요. 김치랑. 그래서 어느 팀이 사발면을 주셔서 밤에 저희 모두 일절 마치고 호텔방에 모여서 선교사들 6명이 거의 경건하게 이걸 뜯고 스프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돼. 탁탁탁 털어가지고, 물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갈망하지만 이 MSG의 퍼트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그게 김치까지 있으면 이건 거의 세 번째 하늘의 영광이야. 제가 케밥을 좋아하지만 케밥을 40일 동안 드셔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의미를 주는 것. 인생은 어차피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인생에 맑은 하늘 보면서 즐거워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준비되는 시간을, 그 시간 자체를 기다리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도 110세에 한번 딱 이삭 하이라이트 되고, 그 다음은 계속 혼란했고 정처 없이 다녔고, 나중에 이제 사라 장사할 굴 하나 사가지고 장사하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했을진데 우리야 뭐. 인생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사는 건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고, 이렇게 같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좀 설교가 길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긴 설교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교회가 있으면 더 감사하셔야 되고요. 광야가 원래 그래요. 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다 보면요, 광야에서 즐거움이 뭐 있을까요? 돌 보고 기뻐요. 와, 돌이야, 세모난 돌이야, 씨 말면서. 선인장, 우와, 선인장이야, 갈 수 있어. 근데요, 광야에서 딱 하나 사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늘이에요. 막 파란 하늘. 중동의 하늘은요 너무 높아요. 이렇게 파래요. 그리고 밤에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하면 여기 막 별이 가득 묻어 나올 것 같은 하늘 보신 적 있어요? 삶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 광야 생활에서 유일한 건 하늘을 보는 기쁨이에요. 40년 동안 본 게 흙이야. 그 기껏해야, 야, 나 봤냐? 나 네모난 돌 찾았어. 난 세모난 돌인데 말은 뭐야? 야, 돌이야. 이집트 사람 들으면 미친 거 아니야? 저게 뭐가 기뻐? 근데 우린 기뻐. 돌인데 이씨 막 돌이야. 막 선인장 봤어?
가시가 막 야 우렁차게 뻗어 있지 않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올리브 나무 보면 거의 환상이죠.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삶 힘들어요. 고등학생들 힘들죠. 그죠? 설교가 길어서 힘들고 끝낼 듯 안 끝내는 저 사람 뭐냐? 청춘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곳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가끔 막 라면도 끓여.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라면은 상이에요, 상. 저랑 좀 선교지를 다녀봅시다. 정말 예, 정말 상이에요. 신라면 갖고 오는 팀이 제일 좋아. 돈도 별로야 그냥 라면. 정말 너무 막 그런 갈망들. 고추장은 거의 환상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그 태영공사 전직 외교관, 북한 외교관 출신 귀순한 그분에게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데, 김일성이 제일 두려워한 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주체사상도 그 틀에서 나왔고, 그래서 휴전이 되자마자 북한의 3,080개 교회 예배당을 다 부셔버린 건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해서 죽였는데 1959년인가요? 9월 9일 날 더 이상 북조선에는 기독교 반동분자들이 없다라고 공포했어요. 근데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양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막 아파트에 몇 층까지 잠기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평양 시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하수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10몇 년 동안 하수구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 그때 너무 두려워서 대대적으로 지하교회 교인들을 색출하라고 명령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색출됐고, 고문하고 죽이고 협박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 이들을 이제 몰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냥 부모 앞에서 자녀를 먼저 죽이는 일들을. 근데 이제 그들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독하냐면 믿음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데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더라. 오히려 제 아들 성원인데 뭐 성원이라면 성원아 좀만 아프고 엄마도 금방 갈 테니까 아빠도 금방 갈 테니까 우리 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그 부모들을 보고 북한 전역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김일성 열받아가지고 그 김일성 왜 보통 보면 막 이렇게 열병식 하는 그 광장 있잖아요. 김일성 광장. 거기다가 이제 지하 교인들 이렇게 눕혀놓고 탱크 부대가 그걸 지나가게 하면서 터트려 죽였답니다. 근데 그때의 80년대에 이제 그게 달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지하 교인들을 이렇게 색출해서 죽였는데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그 들어보셨죠? 고난의 행군이라고 약 300만 명이 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장엽 씨가 막 탈출하고 탈북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분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값을 북한이 받는 거라고. 근데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기독교 역사상이요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에서 70년 박해받았다고 기독교 사라진 적 없습니다.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문호를 여실 텐데, 만약 그렇다면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도 집단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기독교 박해지수 5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북한에서 이 믿음 지켜온 분들과 우리 얼싸안고 중국이 열심히 뚫어놓은 그 1대1로 있거든요. 막 고속철도 막 뭐 항만 막 뭐 공항 막 이런 거 우리 다 이용하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같이 복음의 일에 수고하는 것이 저희 민족의 부르심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런 꿈도 꾸시면 좋겠어요. 뭐 누가 어떤 분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사도적 기업가. 뭔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기업의 존재의 목적, 물론 이윤 추구지만 이 민족이 또 부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막 3만 부를 넘고 4만 부를 넘고 5만 부를 넘고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열방의 강도 만난 자들 먹여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셔요. 주님, 제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하나님 북한 사람 10,000명에게 성경 전해줄 재정 저한테 주십시오.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30대 때는 주님 10만 명에게 성경을 전해줄 재정의 통로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의 수단을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정경 유착하지 않고 뇌물 쓰지 않고 탈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의 아이템도 받아서 세계 인류적인 기업, 그리고 지금 뭐 공유 경제다, 구독 경제다 이런데 이거 뛰어넘어서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경제의 프레임을 창출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청춘이잖아요. 꿈꿀 수 있어요. 이런 건 하늘의 지혜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중국에서 나오고 너무 바뀌어있는 한국을 보면서 제가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되겠다, 이 시대를 좀 연구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나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 좀 나름 개인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충격을 하나 받은 게 경제의 구조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전통적인 소유 경제는 한 사람이 건물을 하나 사거나 뭐 이랬는데 갑자기 공유 경제 이런 것도 나오고 구독 경제 이런 게 막 나와서 이게 뭐지라고 봤더니 이게 너무 참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예요. 에어비앤비라고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요. 가령 뭐 자녀들이 가거나 빈집이 있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숙소로 등록을 해요, 이 회사에. 그러면은 어플에서 에어비앤비 그 숙소를 이제 저렴한 숙소를 찾는 분들이 어플에서 찾아서 직접 여기다 이제 여기 집주인이죠, 이분과 이제 하고 에어비앤비 본사는 수수료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가정집 같이 머물 수 있으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비어 있는 집에서 이게 창출되니까 좋고, 또 여행자 입장에서는 호텔 말고 그냥 가정 같은 데서 뭐 하니까 세탁기도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이래서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죠. 굉장히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반향을 일으키면서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여기에 등록된 숙박 그 수가요 400만 개가 넘었어요. 자산 가치가 이미 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요 숙박업계 1위예요. 전통적인 뭐 메리어트 호텔, 인터콘티넨탈 호텔 이런 호텔들이 막 자기 건물 세워가지고 막 놀리고 있을 때 플랫폼 하나 개념으로 바꿨었는데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거 막 등록해가지고 이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한 개 단 한 채도 없는데 전통적인 호텔 강자들을 다 제치고 자산 총액이 500억 달러 넘는다.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지금도 이렇게 1억 달러, 2억 달러. 우리 열심히 막 TV 만들어 팔고 막 세탁기 만들어 수출하는데 3억 달러, 4억 달러. 아니 웃을 게 아니라. 그리고 우버 택시라고 들어보세요. 우버. 지금 막 택시 업계가 부딪히는 카카오 카풀 택시가 부딪히는 그건데 우버도 그런 공유 경제의 개념이에요. 이제 제가 차가 있으면 등록을 해요, 기사로. 그래서 가령 뭐 여기 제물포역에서 인천공항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딱 하면 제가 근거에 있으면 이제 콜을 제가 딱 받아요. 그럼 이분은 자기가 등록한 크레딧 카드로 그냥 여기서 그냥 결제를 하고 저랑 말을 안 섞어도 돼요. 저는 어디 가는 거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바래다 주고 저는 또 제 차로 이익을 얻고 또 우버 택시 본사 우버 본사는 수수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법이라서 안 되지만 저는 외국 나가 꼭 우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우버가 차를 사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 우버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1000만 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되게 숨만 쉬어도 4억 달러, 5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 뭐 SNS 뭐 하신 거죠. 유튜브나. 그러면은 페이스북 창시자인 주커버거가 막 자기가 글을 올려요? 보셨어요? 주커버거 글 올린 거? 플랫폼 만들어놨더니 사람 다 살 거 갖고 와서 좀 올리고, 페이스북도 한창 또 광고 많이 뜨니까 뭐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다 막 올리고 막. 요즘 또 뭐 하세요 여러분? 뭐 비디오 유튜버들 많으시죠? 그럼 유튜브 본사에서 영상을 계속 올려주던가요? 플랫폼 만들어 놓으니까 다 잘 거 와서 또 본사도 숨 마셔도 물론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어마어마한 이게요 전 세계 경제의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은 공대 이렇게 문과 출신이든 이과 출신이든 기승전 치킨집이래요. 아픔이에요, 아픔. 그리고 치킨집 내시는 분마다 열심히 안 하세요? 미친 듯이 일하세요. 하루 막 20시간씩 일하세요. 4시간 막 가게에서 쪽잠 자고. 근데 잘 돼요. 물론 목사들은 개업 예배 가서 막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이 사람 축복하셔서 주님 막. 근데 온 국민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수를 다 더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KFC와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참 닭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막 닭을 막 치고 있어요. 닭 막 이렇게. 아니 지금 좀 심각하게 들으시라고. 세상을 한탄하고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묵상하고 그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요 너무 아까워요.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가 이 땅에 그 땅의 모든 서적과 학문과 외국어를 다 알았고 초자연적 이상과 몽사 이걸 다 해석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수평적 지식과 수직적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 축을 다 갖고 있었던 게 다니엘이거든요. 왜 교회에서 말씀 읽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하는 줄 알아요? 하늘과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진짜 맺습니다. 오늘 뭐 다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근데 내가 중요하구나, 우리 민족이 중요하구나, 지금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하지 마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알아요. 그래도 우리 쓰임 받고 싶잖아요. 주님께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쵸? 의미 있게 살다 가야죠. 어차피 천국 가면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뭐 100년 요 좀 안쪽 살면서 한 10년은 이상한 남자 만나서 낭비하고, 한 10년은 먹는 데 쓰고, 한 20년은 자는 데 쓰고, 한 5년은 아파서 가만히 있고, 한 뭐 4년은 허무함에 그냥 있고, 한 6년은 그냥 망설이다가 지나가고, 그러다 뭐가 해볼라 치면 이제 막 주님 부르시고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후회하게 살지 말자요 청춘들아. 그래서 오늘부터 말입니다. 수평적 지식은 공부라면 수직적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과,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안 읽을 뿐이야.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시대와 경제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거를 리딩하는 하나님의 진짜 청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거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이거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날 쓰실 거야, 쓰시지. 근데 막상 그때 딱 됐는데 하나님이 10kg짜리만 들려줘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막 200kg짜리 딱 들려 딱 해가지고 막 일하는 수 있는, 더 주십시오, 막 400kg 들 수 있습니다. 으아! 그래야죠. 우리 민족에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뭐 언론, 스포츠, 과학, 국방, 외교, 엔터테인먼트 다 하나님의 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리더들이 각 분야에 있어야 이 반목과 지식 끝나고 이 마지막에 우리 한민족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한번 같이 올라가고, 그 전에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민족으로 14, 10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복음에 불 질러버리는 민족, 그렇게 위대하게 살다 가자고요. 뭐 어차피 직업 가져도요 그거 몇십 년 못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직업이 있어. 예배자. 야, 이건 누가 못 뺏어가. 그쵸?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정말 기죽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 목사님 지도 잘 받으셔서요
꼭 여러분이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제 아멘. 결국 7시 일을 했어요, 목사님. 아까 제일 오래 하신 분이 7시라는데 제가 7시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기도합시다.